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해외 연강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 연강 가고 싶은데 어떡하냐. 시간은 너무 짧고 나는 가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공짜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공짜는 하나도 없고 수고해야 되고 사야 돼요. 예복도 사야 되고 불로 연다나 금을 사라 그러시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복을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으로 산 거예요. 후불로 미리 샀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돈은 나중에 갚겠다 한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불로 이 예복의 값을 예수님한테 갚기로 했는데 갚기로 하는 그 행위가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들림 준비에 열심을 박차는 거예요.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그게 후불로 이제 그 값을 매겨가고 갚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이 예복이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주신 분이 이제 너 왜 원금도 안 갖고 오냐? 갖고 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려줘라 하면은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려 입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았고 외상으로 받았고 이거를 우리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공짜로 입었어요. 공짜로 입었는데 자격이 갖춰져서 입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입혔고 정말 예수님과 신부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과 교통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1대1로 교통할 줄도 알고 예수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예수님의 의견도 물을 줄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도 할 줄 알고 지혜가 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은사들도 임하고 이런 게 신부인데 아무것도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직 내가 신부로서의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은혜들이 갖가지 은혜들과 은사들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적인 것들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간식으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작년에 오셨었는데 작년 말쯤에 오셨는데 금방 바리바리 짐을 막 싸갖고 와서 저기 간식을 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아이스 박스 있죠. 그거를 3개를 들고 와요. 3개를 들고 와서 차로 갔다가 오고 이거를 3번을 반복을 해서 짐을 혼자 이고 지고 해서 여기 세팅을 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허리가 나가지 않을까, 저러다가 지치는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섬기니까. 그리고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뭔가 해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 옆에서 이렇게 거드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면서 할수록 사람을 예수님 붙여주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있게끔 붙여주면서 물질도 막 부어줘요. 예수님이 이분한테 물질을 항상 보면은 뭔가 봉투가 있어 손에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막 이거 간식비로 쓰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같이 협력하는 자들까지도 같이 상을 받게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또 그런 들림 받을 때 상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이 없고 체력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예수님이 세세하게 다 사명에 맞게끔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드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남편의 축복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들림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구워 삶으려고 해도요. 전혀 안 따라오잖아요.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쵸? 저도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일체 이런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도 이런 들림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제 동생은 심지어 휴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설득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반감을 가져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냅두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중보만 해주는 거예요. 중보만 해준다는 거 참 어려워요. 이게 입이 자꾸 열리니까. 그런데 그 입을 예수님께로 열어서 자꾸 중보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중보에 항아리가 저는 기도하다 보면 중보하시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냐면 항아리를 보여줘요. 항아리를 보여주는데 이 항아리가 채워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채워지는 제목들이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로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이 눈물의 항아리가 점점 차오르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정도가 차야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
예전에 제가 큰 교회를 다녔는데 큰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도 가족 구원을 놓고 30년을 기도했는데 30년 기도하니까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족 구원의 기도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뭐 1년, 2년 해가지고는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거니까. 그러면 그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겨졌을 때, 내 가족이 남겨졌을 때, 내가 올라가고 남겨졌을 때 내가 올라간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들이 그걸 보고 복음의 증거가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그들이 눈이 돌 거 아니에요. 진짜 휴거가 일어났구나. 정말 예수님 왔다 갔구나 하면은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들이 남겨졌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순교하더라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회개만이라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불바다가 되니까 회개하고 있다가 그냥 불바다 됐을 때 그냥 죽게 해달라, 그냥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문 하나 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천국과 이 땅은 문 하나 넘는 것과 똑같다. 신성종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을. 장례를 여러 번 제가 치러보니까 사람이 화장을 하고 나면은 재가 되잖아요. 제가 뼈가루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1시간, 2시간 만에 그게 완전히 뼈가 그 사람이 다 소각돼 버려가지고 그렇게 뼈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삶이 정말 더덥다, 헛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헛된 인생에 있어서 이 육신도 헛된 것인데 다시 흑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여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생의 소원을 두고 영생을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가족에게 매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같이 살면 당연히 매이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쪽으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경이 전혀 안 쓰인다. 그 정도가 되려면 저도 그 정도는 아직 안 됐는데, 그 정도가 되기까지도 돼야겠지만, 그렇게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신경 쓰이고, 눈에 보이면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같이 가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엄청 많이 들죠. 그렇지만, 그걸 누르고 예수님 앞에서 막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아직도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같이 데려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손을 내려놓고 예수님 손에 맡겨서 예수님이 손잡아서 이끌어 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려지는 거지. 안 내려놔지는 걸로 또 너무 괴로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지는 데에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자식이 마음에서 판해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한 번도. 제시카 목사님도 딸 미셸을 마음에서 파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다고 그러셨잖아요. 잘 되지 않았고 또 내려놨다 또 지고 내려놨다 또 지고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해요. 사람은. 이 반복을 하다가 이게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이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 반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을 다시 쥐었다가 또 내려놨다가 쥐었다 내려놨다 이거를 엄청 반복을 해요. 근데 이 과정도 필요해요. 이 과정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매달려 보고 괴로워도 해보고 엎드려 보고 막 뒹굴러도 보고 의지도 해보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건너뛴다.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있을 때도 맛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확 건너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은 하되 그때 만나는 예수님, 그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도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약이 됐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길을 갈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그때 받았어요. 그때 얻어서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좌절되고 막 슬럼프가 오고 이렇게
막 마귀가 역사하고 장난치고 몸이 아프고 해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 하나는 변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양다리 걸쳤고 또 우상을 내려놓고 괴로워하고 예수님께 뒹굴었던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나를 또 건졌다는, 나를 계속 건져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냥 가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 넘어지면은 넘어진 대로, 또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그냥 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우상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일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두 사람도 몇 년 동안 잘 못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다들 목사님 두 분을 예수님 바라보는데 저희는 항상 목사님 두 분만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은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데 저희 둘은 맨날 못 바라보니까, 우리 둘이 왜 이렇게 못 바라볼까? 그랬는데 이제 성도들이 더 붙고서부터 보니까 저희만 못 바라본 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님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아니구나 그러구나 했는데, 목사님 두 분만 그러면 너무 이게 특별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못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는데 왜 자꾸 땅 바라본다 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우상을 제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몇 년을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바라보든 못 바라보든 지금은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못 바라본다 하고 못 걷는다 해도요, 무조건 일단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가자. 왜냐면 뒤를 돌아보면은 마귀가 이러고 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내가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랑 같아요. 내가 마귀한테 내 손을 내주는 거랑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길은 끝까지 가야 돼요. 발을 들여놨으니까.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그냥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한 발을 여기 싹 걸쳐가지고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거를 너무 즐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괴로움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좋아서 또 갔다가,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괴로워하면서 나 또 넘어졌잖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돼. 또 넘어졌는데 또 다시 일어나서 가야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도 가는 게 중요해요.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게, 이 신앙의 길은 왕도가 없어요. 목사님 두 분 보니까 왕도가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장을 많이 했고, 이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영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뛰어난 목사님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계속 앞을 보고 전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진한다고 이렇게 성장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영적으로 몰라가지고 몇 년 전에는. 근데 계속 그럼에도 전진하시는 걸 보니까요, 정말 더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성장한 잔대로 더 성장을 하고, 성장했는데도 더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시는 걸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왕도가 없구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 왕도가 없고, 기도의 분량도 왕도가 없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왕도가 없고, 됐다 얘기 없고, 회개 분량도 됐다 얘기 없고, 모든 것이 다 됐다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나이가 많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시고 멈추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제 20살 됐지, 성인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갖춰야 될 게 더 많고, 갖출 수 있을 만큼 이 땅에서 많이 갖추고, 많이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린다는 건 예수님 맛보는 거를 뜻해요. 예수님을 많이 맛보고,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계속 가셔야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침노하세요. 계속 침노하셔서 더 성장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는 그건 아니에요. 요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점이 돼서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멈추잖아요. 만족하잖아요. 후퇴를 해요.
이 영적인 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후퇴를 하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해외 영광 갈 사람이에요. 해외 영광 갈 사람이고 황금 예복을 입고 영나이도 3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연단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큰 시험이 있는데 이거를 통과를 못 하잖아요. 통과를 못하면 남는 자가 또 예수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적 반열이 얼마나 주어졌고 면류관이 몇 개고 집이 얼마나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주신 시험도 내가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를 못하면 예수님 너 그럼 대활라 남는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험은 더 커질 거예요. 연단도 더 세질 거예요. 강도는 더 강해지고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예수님 나를 몰아내실 거예요. 어릴 때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봐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게 있는데 장성한 자가 실수를 했을 때는 엄히 다루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엄히 다루는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엄하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을 들어요. 큰 자는 이렇게 요만한 매가 아니라 채찍을 든다고요. 이렇게 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성장하면은 성장한 만큼의 분량을 해드려야 되고 시험이 왔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빼지 않고 그냥 못 받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를 통과해야지 올라갈 사람이 되니까 계속 무슨 시험이 오든 무슨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든 간에 하나하나 다 통과하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은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뭔가 버틸 힘을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 사람에게 힘을 줘요. 예수님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졌더라도 잘 연단을 못 받고 있더라도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버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뭔가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해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뭔가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강 목사님 설교 통해서 예수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책망도 받았는데 위로를 예수님 많이 해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말씀 듣고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연단받고 고난이 막 닥쳐올 때도 그 말씀 들었던 거를 기억하면서 승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위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들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넘어가고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거지고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됐다라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이 길은 끝이 없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노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기도케 하시고 말씀 보는데 더 말씀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데 더 회개케 하시고 낮아졌는데 더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모든 시험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과하며 예수님께 엎드리며 또 순종하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님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밖에 없는 내 안에 우상은 하나도 없고 예수만이 남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